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여러분, 왜 탕자일까요? 이 사람이 왜 탕자일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으니까 탕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 그래서 탕자일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5장 오늘 1절, 2절에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쪽은 세리와 죄인들이고요, 한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 계십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고 계시거든요. 그들과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끼리끼리 논다 이거지요. 그죠? 끼리끼리 논다. 저 예수라는 사람 대단한 능력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 하더니 잘난 것 같더니 저들하고 노는 것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비난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 보니까 그것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 사회 상황 속에서 흔히 죄인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렇게 분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이고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 앞에 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 죄인과 의인, 그리고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기준을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 노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 노트를 찾아봤더니 이 말씀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게 6번 제가 설교를 한 노트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말씀만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해서 6번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우리 김승희 목사님 좀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이 사회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정말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이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셨어요. 과연 나는 죄인과 의인들,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 가운데 나는 어디 속한 사람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중에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칭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 누구냐 하면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제 몫으로 준비된 재산을 나눠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형하고 나한테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게 나눠줄 몫이 얼마인지 이미 결정됐는데 그거 주세요라는 얘기죠. 대개 이 정도 되면 2대1입니다. 마지가 2배고 작은 아들이 2분의 1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로 난 2배를 형이, 그 다음에 3분의 1은 작은 아들이 갖는 거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지금 달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 집에 종들이 많은 것 보니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나눠준 재산은 어떤 걸까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먼 동네로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이 아들이 탕자일까? 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나눠줄 재산의 몫을 나눠주세요라고 요구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관례를 따르면요, 이런 아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는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중병에 들어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할 때 재산은 아들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당연히 재산이 아들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건강해요.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왜 아직 살아계세요? 빨리 돌아가셔야지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라면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풍양속을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그 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먼 도시로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왜 그랬을까? 이게 이래서 탕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탕자가 되는 건데 이 아들이 왜 탕자가 됐을까?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곳으로 떠나버렸거든요. 이게 탕자거든요. 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먼 곳으로 떠난 것보다도 도망쳐버린 거지요.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제공해 주는 것들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몫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여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준비하면 1번 뭐가 필요하고요, 2번 뭐가 필요하고요, 3번 뭐가 필요하고요, 4번 뭐가 필요하고요. 청구서를 적어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들으세요. 내가 2번 다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귀담아 잘 들으세요. 1번 이거예요. 2번 하나님 2번 이거예요. 안 들어주면 알아서 하세요. 3번 이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능력 되잖아요. 4번 하나님 이건데요. 이것도 좀 치료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지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더해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1번, 2번, 3번, 4번 했는데 1번, 2번은 3번, 4번은 안 됐어요. 하나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왜 3번, 4번 아직이에요? 이리 좀 오세요. 이리 좀 오세요. 나랑 얘기 좀 하세요. 3번, 4번 이건 꼭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똑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알았어요. 그만두세요. 내가 마음대로 해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갈 길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신앙생활한다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둘째 아들은 엄청난 오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관계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채워주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이 받고 있는가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내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해 버렸다 그랬어요. 아마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 동네로 갈 때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었을 겁니다. 내가 요즘 어떤 주식이 잘 나가니까 내가 그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몇 퍼센트는 그 주식을 사고 나머지는 어떻게 부동산 구입도 좀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내가 좀 사업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그 안에서 만족감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 삶은 철저하게 평화가 깨어져 버린 허무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아들이 가게 되는 것이 어디냐면 돼지우리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을 외면하고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겠다고 떠난 그 아들이 간 곳은 마침내 돼지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요, 돼지와의 관계는 유대인에게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요,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에 돼지를 몰아넣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행사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가장 낮은 것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당자는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70%래요. 70%.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모양 칼륨을 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요,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아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홍수를 내려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는 거냐면요,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활해 가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알고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과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식을 아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게 지식입니다. 그건 그냥 아는 것뿐입니다. 그래, 진짜 안다는 건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동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막 심장이 쿵쿵 뛰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내가 만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설렘이 있고 말이지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알았지만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는 단지 돈만 주는 분으로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만 알았어요. 그가 몰랐던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아들아, 그게 아니고 너한테는 이게 가장 좋은 거야.
가장 좋은 우리가 이거 내가 줄게 라고 말할 때에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다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했지, 아버지가 왜 그것을 내게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탕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아도 그는 이미 탕자였던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지만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안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복한 탕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7절에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이 죽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아들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빌어먹고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사람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아요. 심지어 모두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이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쥐염 열매는요, 돼지나 소나 말이나 나귀가 짐승이 먹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나라는 흔히 보릿고개라고 말하는데요, 가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목숨 걸고 먹는 게 바로 쥐염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나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아버지 집엔 품꾼들조차 양식이 풍족한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아들이 생각한 게 뭘까요? 품꾼들을 생각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품꾼들의 양식이 풍족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요즘 한창 노사 대립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려달라 막 데모하고 하는데요, 이 집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가 품꾼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챙겨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요, 품꾼들이 아닙니다. 그 품꾼들에게 양식을 날마다 풍족하게 제공해주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아버지는 집에 있는 품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날마다 양식을 풍족하게 대주는데, 나는 여기서 누구에게도 쥐염 열매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에게도 풍족하게 양식을 제공해주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인데, 이 아들이 여기서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뭐 먹고 싶어요? 나 이런 옷 입고 싶어요. 아버지, 나 이 그랜저 사주세요. 이러고 싶어서 돌아갈까요?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나는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서 아버지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자격은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품꾼으로 아버지 집에 있게 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아들이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요구했어요. 아버지, 나 오늘 불고기 먹고 싶어요. 어디 식당 가서 불고기 맛있게 한다는데 그 집에 불고기 1인분에 10만 원이래요. 10만 원 주세요. 나가서 불고기 먹을게요. 당당하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요구했어요. 나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거든요. 이젠 아버지가 주는 게 나의 전부인 거예요. 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나는 아들로서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끓여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사람들 불러서 우리 잔치하자.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옷은요 종이 입는 옷과 주인이 입는 옷은 다른 겁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주인이 신발을 신어요. 이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반지는요 나는 이 집의 상속자입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반지예요. 반지예요. 이 반지는 도장입니다. 상속자라는 인정하는 증표입니다. 이걸 이 아들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아들은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 아버지는 말하는 거 아니 넌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웹스터 자전에 보면 이 탕자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프로디걸이거든요. 이 프로디걸이라는 단어가 낭비하는, 아낌없이 주거나 소비하는 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낭비하고 탕진하는 건 이 아들이 그렇게 했지만 이 아들은 재산을 낭비했어요. 그죠? 재산을 낭비했고 재산을 소비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낭비하는 한 사람을 발견해요. 이게 누구냐면 아버지. 아버지 뭘 낭비했을까? 송아지 낭비했을까요? 옷을 낭비한 겁니까? 반지를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사랑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아들은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품꾼으로라도 여기 있고 싶다고 말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낭비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있지 못한다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한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린 돼지우리 앞에서의 삶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아버지 곁에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아침 먹자 그러면 아침상 앞에 놓고 이전에 반찬 투정을 했어요. 왜 이런 반찬을 해서 나 시금치 안 먹는다니까 왜 시금치를 했어요? 이럴 수 있어요. 나 오이 안 먹겠다는데 왜 오이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투정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반찬이 올라왔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감사한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아들이 행복한 탕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한 탕자. 탕자면 어때요? 행복하면 됐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 수 있다면 그가 바로 행복한 탕자 아니겠습니까?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죄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릴 수 없다. 그랬어요.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탕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복한 탕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행복한 탕자로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지막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